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 16장 우리 13절 우리 한번 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이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시키시는 일, 그것은 뭐냐면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신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이 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막 그가 높임을 받기 시작하더니 결국 높은 권좌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을 막 다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그에게 남은 일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키셨던 최초의 일, 그것은 소위 뭐 성격이 말이죠. 그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아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마음이 아주 까다롭고 뭐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했던 이 사울, 고통받는 사울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훈련시키시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다스리는 일부터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일부터 섬기는 일부터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최고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님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리더십부터 배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일, 그것부터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권위부터 주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일부터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일부터 해나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한번 16장 한번 18절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다윗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죠. 용기가 있고 무용할 줄 알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음에 우리 같아서는 차라리 다윗에게 나가 싸워라, 용기가 있잖아요. 나가 싸워라 그러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또 무용이 있는, 그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면 그게 더 맞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어찌 본다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 선동하는 일을 시키셨다면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용기도 있고 무용도 할 줄 알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뜻밖의 일을 시키는 거죠. 그것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신병에, 이제 소위 정신병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업앤다운이 심한, 정말 까다로운, 다루기 힘든, 섬기기 힘든 그런 사울 곁에서, 쉽게 말하면 다윗이 했던 일은 사울의 조수가 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뭐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의 시다바리가 된 겁니다. 종이 된 거죠. 어찌 본다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이 될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시키신 그 섬김의 자리, 다윗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기 전에 한국에서 3년간 단독 목회를 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거기서 부흥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7년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교회가 배가로 이상 부흥하는 역사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한 10년 정도 이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배우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거죠. 저는 미국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시키실 줄 알았습니다. 뭐 미국 가면 여기저기 교회에서 저에게 오라고 막 청빙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르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일은 교회 새벽 예배 제일 먼저 가가지고 불 켜고 그 다음에 의자 정리하고 음악 틀고,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그 불 다 끄고 음악 끄고 그리고 의자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제 기숙사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다 보면 뭐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제가 학교를 돌아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여기 미국에 뭐 하러 왔나라는 그러한 참 마음의 회의감이 여러 번 이제 들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그 섬김의 훈련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무 목회자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은 하지 못하고 늘 그냥 소위 이제 시다발이 아주 그냥 정말 자질구레한 일, 이제 이런 일만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가난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뭐든지 시키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공부를 중단하고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여주로 갔을 때 처음 맡게 됐던 것이 이제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 사역을 목사님이 하시라 그래서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첫날 아이들을 딱 만나러 갔던 날 정말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엘리베이터 타고서 올라갔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종탑까지 올라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시커먼데 그냥 탁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저는 입구가 있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철로 된 그 뱅글뱅글 도는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탁 올라가 보니까 이 예배당 저 종탑 꼭대기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시커먼 곳에 청년들이 한 7, 8명 딱 모여 있는데 그것도 말이죠. 기타도 치지 않고 그냥 무반주로 복사한 이 악보 가지고서 청년들이 말이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던지요. 2명의 아이는 정서적인 장애가 있었고 2명의 자매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청년 나이 든 자매였고 그리고 1명은 우울증 약을 먹었고 그나마 1명 청년 회장만 빠리빠리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 축복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정말 귀히 여기고 그 아이들 잘 복음으로 섬겼더니 그때부터 청년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던 것을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부할 거 공부 다 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제가 목회 10년 정말 훈련받을 거 다 훈련받고 했는데 하나님 고작 제게 맡기신 일이 요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 전혀 정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 그런 일들을 시키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내 마음이 낮아져야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한번 23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 보면 다윗은 찬양만 불러도 그냥 귀신이 막 떠나잖아요. 찬양만 불렀는데도 사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막 떠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다윗의 영감 있는 찬양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그 찬양의 그 능력 있는 찬양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가진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높아지지 않은 마음,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마음이 불순물이 끼지 않았던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였던 거죠. 그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세련되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훈련받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찬양을, 여러분의 삶을 쓰실 수 없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섬겼던 교회에 가서 제가 120주년 기념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앞에 이 스크린이요, 거의 30m가 스크린인데 우리는 요 스크린이 요만하잖아요. 한 2m 되잖아요. 이 스크린만 30m예요. 스크린만 30m인데 평면 TV입니다. 스크린만 평면 TV로 30m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 이게 사람 얼굴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고 최첨단을 걷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저렇게 긴 TV가 있구나. 예,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찬양은 얼마나 정말 그 음악을 틀어놓은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세련되고, 그 중에 하나 아이가 이제 제가 떠나오면서 이제 제가 맡겨서 너 반주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맡겼는데 그 아이가 아직까지 이제 하고 있어요. 예, 목사님이 시켜서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아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최첨단의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예, 옛날 생각.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최첨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 사모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사모하는 마음 위에 성령님 기름 부으시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이 치유받고 은혜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갈수록 찬양의 시스템은 얼마나 세련되어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모든 예배의 시스템은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피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 사모함, 순수함, 그 낮아진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그 섬기는 훈련부터 시키셨던 이유,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섬기는 일부터 시키셨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했던 최초의 일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했던 최초의 일은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섬기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기대하십니다. 낮은 마음.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낮은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우리 시간들을 통해 살펴봤던 것은 사울 왕은 높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낮은 데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높은 데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낮은 데서 시작합니다. 낮은 데서. 낮은 데서 시작해야 낮은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듯이 낮은 데서 시작해야 그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낮아진 그 마음 위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키셨던 일, 바로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울을 섬기는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받는 자예요. 겉으로는 왕입니다. 겉으로는 왕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울은요 정말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영도 떠나버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그 마음에 곤고함을 가지고 있었던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고통받는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부에서 우리
우리 쪽방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3분 정도 섬기려고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는 이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만나 뵈러 갔었는데 이제 한 분 만나 뵙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폐암 선고를 이제 받으셨는데 의사 말로는 이제 1년도 못 사신다라고 하는 폐암 선고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 뵙지 못했는데 이제 내일 이제 좀 전사님이 찾아가서 조금 혼자라도 가서 한번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 만나시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이와 같이 작은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전에 우리 전도팀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 저희가 이제 롯데 캐슬 앞에 가서 이제 우리 금요전도대가 이제 처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도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한 3개월 정도 롯데 캐슬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돌아왔던 영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중 알고 보니까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더라는 거죠.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 한번 보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일신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서 일신교회에 자기 발로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 권사님 대회가 열심히 이제 섬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께서 이제 저한테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 기도해달라. 내 아내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기도해달라. 처음에는 이제 갔었죠. 한 주, 2주, 한 달, 2달, 3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꾀가 나잖아요. 사람이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이게 간다는 것이, 매주 목요일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계속 거침없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갔습니다. 1년 내내 갔어요. 12월 이제 마지막 이제 연말이 됐는데 이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갔어요. 그날은 목요일 오전이 아니었어요. 근데 갔는데 집사님이 이제 안 오셔도 되겠다고, 고맙다고 이제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내 아내가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있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하다고, 더 이상 안 오셔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장학금을 헌금을 하셨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안무 보시는 집사님이 또 나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권사님 내외 가정이 또 오기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는데, 제가 깨닫게 된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알게 된 거. 제가 여기 일신교회에 와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다윗이요, 왕으로 딱 선택받은 다음에 골리앗 기가 막히게 물리치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탁 택함 받은 다음에 시킨 일은 사울 옆에서 그냥 노래나 부르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입니다. 하나님 왜 이까진 일 저에게 시키십니까?
그거 아니, 이까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시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 이까진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맡겨진 자리에서 그것이 정말 이까진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낮은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영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